감사합니다. 8월을 마칩니다. 금요일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 사는 일도 잘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절도 바뀝니다. 다가오는 가을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마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라. 다섯 번째 마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죠. 여름하고 만났는데 이제 8월 마지막입니다. 9월이면 가을이죠. 서서히 가을이 오고, 그쵸? 8월은 가고 9월은 오고. 삶은 늘 만남과 헤어짐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죠.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는가? 사도행전 16장이죠. 1차 전도를 바나바와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제1회 이 교회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니케아, 칼케톤, 그 다음 계속 종교회의들이 지금까지 이어지죠. 제1회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방 전도가 열립니다. 결국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 이렇게 이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죽기로 싸웁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도 여러분 같이 목회했는데 마지막은 죽기로 싸워요.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얼마나 싸웠는지 갈라졌어요. 마음이 상하고. 이유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유는요, 같이 선교할 때 구브로에서 배 타고 도망간 거죠. 같이 선교를 갔다가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청년이니까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저 사람 데리고 가야지. 저 사람의 자녀니까 쟤는 길러야지.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 마음만큼 마가가 못 따라온 거죠. 결국은 도망갔고 바울이 이게 맺힌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역하다 도망가지. 내버려 두고. 그런데 2차 전도를 가려고 그럴 때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는 것이죠. 못 데려간다.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평생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띄어내시고 이제 네가 서서 리더가 되고 네가 이제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이 교회만 평생 다닐 것 같아요. 저도 어려부터 신학교 가기 전까지 다닌 교회가 있거든요. 모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전도사를 가면 좋죠. 이 교회에서 섬김 받고야. 이 교회에서 끝까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마디를 지으신다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만남과 헤어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내가 원하는 좋은 방법으로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로 싸우고 헤어질 때도 있다. 근데 나중에 또 연합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전도 때 아시아 이 남쪽에 여러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죠. 루스드라까지. 거기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갔다가 복음을 전해놨는데 열매가 맺힌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때 디모데를 데리고 오죠. 디모데를 데리고 왔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디모데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 되면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디모데가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이때 나이가 48쯤 됐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40대 후반입니다. 젊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죽기 직전인 것이죠. 세월을 오래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맡기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장 3절에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나오죠. 그중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나와서 에베소에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에베소에서 모셨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아시아 지역에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교회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죠. 바울이. 그리고 누구에게 담임 자리를 넘겨주는가? 갈리아라고.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자, 결국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전도 때, 선교할 때, 어릴 때 불러다가 그냥 평생 같이 한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교회 하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다 제자 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결국은 다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자들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제자들을 많이 세웠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도 교회 하나씩을 맡았습니다. 교회 하나씩을. 세운 교회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끝은 어떠해야 되는가? 만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결국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맡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문제, 생활만 구하다 가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늘 직선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는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진로가 열리기를 원해요? 축복해요? 맨날 물질, 세상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확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비전은 뭐냐? 뭐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멀리 가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잘 배워서 제대로 배워 맡겨주신 사명, 교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너 에베소를 맡는 자가 되거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무엇을 맡길지는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은 마지막은 뭐 하나 맡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나이가 50대고 60대인데 뭐 하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 된대요. 오늘날 교회가 안 세워진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방향을 하나님 언제쯤이 되면 그래도 제가 맡기신 거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마케도니아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 주시는 목회서신이에요. 디테일하죠. 이렇게 감당하거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뭐 여러 번 읽었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읽는 목회서신 중 하나가 고린도 전서하고 디모데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죠. 오늘날에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구나.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요. 주먹구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은 되게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고 힘들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주먹구구로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는 엄청난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빡세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하나를 길러내는데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잘 읽다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끝없는 변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가다가 엉뚱한 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걸 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온전히 이거 청결하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의 끝이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전부 명령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감당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쓸 때 아무에게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율법을 쓰는 게 아니라 1장 7절을 보면 율법을 써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은 누구에게 쓰냐면 9절을 보니까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뭐 하여튼 등등등 이렇게 율법의 용도를 가르쳐 줍니다.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율법도 용도가 있구나. 율법의 용법이라 그러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짓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율법 다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디모데야 네가 이 은혜를 붙잡고 해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 18절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남의 집인데 데려다가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이런 관계들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 어려 클 때 보면요,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권사님 아들처럼 대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려부터 내가 전도해가지고 얘가 커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렇게 영적인 아들인 거죠. 영적인 딸이고.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족함도, 애가 사춘기도 있을 때 있고 뭐 삐딱선 탈 때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나 내가 이 아이 하나는 영적인 자녀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을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영적인 자녀 삼는 일에, 힘들 때 밥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생일이 되면 좀 보내주고, 다른 사람은 안 챙기는데 교회 어른에게 이런 거를 경험할 때 기도해 줄게 손잡고, 철야 때도 좀 가서 옆에서 좀 울어주고 오면 좀 신경 써주고, 나중에 영적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맨 밑에는 뭐예요? 영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순장입니다, 리더입니다, 목장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2장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권하는 거,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기 관리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가리킨 첫 번째 이 훈련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조직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간구해, 기도해, 도고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기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절대자에게. 그래서 절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게 인정이 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지 않아, 이 문제보다. 그럼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어려부터 훈련시킨 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셔. 학교보다 하나님이 크셔. 직장보다 크셔. 심지어 질병보다 크셔.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 학교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 그럼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럼 학원 가죠. 물질의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 기도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세상으로 나가겠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임금들 지휘자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래야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3장을 보니까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대요. 감독. 그 다음에 뒤에를 보면 집사가 나옵니다. 8절에 집사. 그 교회 안에 이미 조직이 생긴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예요. 체계를. 그래서 성도들이 있고 어느 단계가 지나면 집사가 있고, 오늘날 집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감독이 있어요. 비샵. 근데 오늘날 비샵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면 조직이 있네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는 조직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신학교는 성경을 잘 안 읽혀요.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분 많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신학을 공부하지. 그러니까 나와갖고요. 신학을 설교하지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나와봤더니 신학교에서는 막 신학을 가르쳤는데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학생부 전도사예요. 그러면 목회 계획을 짜갖고 오래요. 짜본 적이 있어야죠. 교회 행정도 있대요. 행정.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니까 개체교회가 되려면은요, 세무사에도 신고해야 되죠. 세무소에. 그럼 이게 법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일반 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조직 얘기를 하면 학을 띱니다.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만 해야죠. 아닙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계적이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두 번째, 너 조직적이 돼야 돼. 너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리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감독. 제일 어른이죠. 이 사람을 뽑을 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아. 뭐야? 성품. 성품 자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놔야 어떤 일을 할 때도 선으로 하죠. 물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근데 선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고 욕망이 있고 막 성공주의고, 그럼 모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되겠죠. 그리고 감독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가족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깨진다. 3장 5절 보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인가기도 가정이 다 나와야 되고, 그럼 내 집에도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남의 집에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집도 이거를 못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얘기예요. 6절을 보니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오는데 입교를 했대요. 교회 등록과 입교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은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녀볼까 저 교회 다녀볼까. 이걸 원입인이라 그러죠. 근데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오면 원입인, 세례를 받은 분이 오면 또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교를 했다는 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입교는 몇 살이에요? 만 18세 이상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재세례파도 문제가 생기고, 야, 입교에 대해서도 네가 좀 정확히 알아. 입교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야. 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해.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교가 되면요, 영적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난 이 교회에서 다닌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법적인 거죠. 장정, 교리,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집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8절.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야, 집사가 수준이 높네요. 말을 바꾸지 않고. 술도 임박히면 안 된대요. 술은 좀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술에 인이 박혀 중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만 갖고 집사 세워도요, 되게 어렵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새벽 기도도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고 기도도 시켜보고. 그런데 할 수 있대. 근데 시키면 못해.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자들을 뽑을 때는 정숙하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지 않은, 특별히 남 모함하는 사람 절대 뽑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사치가 너무 심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하고, 또 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세운다는 건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예배자만 막 모아놓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여러분이 집사도 되시고 잘 관리하셔서 세월이 되면 감독도 돼야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정숙하지 못했는데 정숙해지고, 말을 함부로 했는데 절제하고, 충성되지 못했는데 충성하고, 믿음의 담력이 없는데 점점 디모데에게 너 교회, 에베소 교회 조직 잘 세워, 임원들 잘 세워, 직분자 잘 세워, 이 얘기인 거죠. 이건 뭐야? 밖으로 보여지는 일. 밖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우거라. 근데 밖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네가 내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어디 가서 세미나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경건에서 온다는 거예요. 경건. 3장 15절을 보니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요. 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가 못 가니까 내가 가르쳐 준 거 가지고 네가 세우라는 거죠. 교회란 뭔가를 일단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교회는 개념이 에클레시아죠.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오셨습니까? 이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실은 내가 교회인 거죠. 내가. 부름받은 내가. 내가 부름받고 왔더니 이 사람도 부름받았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모임, 커뮤니티. 그랬더니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여기 건물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건물만 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나, 우리,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바울은 더 나가요. 교회란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건축하면 여러분 머릿말 이 말씀을 새겨서 딱 놓잖아요. 교회에 가장 대한 개념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다른데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는 딱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 앞에 딱 2개. 진리와 기둥의 터이니라. 끝. 이거 붙잡고 교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여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는 오직 진리와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개념 반드시 똑바로 해.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물질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도 하나님이 갖다 앉히시는 거고, 뺄 때도 하나님이 빼시는 거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럼 때로는 슬퍼요. 때로는 막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절망할 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느리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반드시 진리의 기둥 위에만 세워질 거야. 그러니까 물질 위에 세운 건 다 무너지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운 건 그것도 무너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교회 학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안 무너지지, 다른 걸로 한 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네가 육신으로 나타낸 바 예수님, 천사들,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회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4장을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미혹하는 영, 귀신, 마귀들, 이런 얘기들 또 못 견디는 분들 있죠. 교회 안에 왔는데 겉적인 겉분, 시스템 이런 건 다 이해하지만 교회 안에 갑자기 마귀, 영, 권세 이런 거 못 알아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의 예배는 영적 싸움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버릴 것이 없나니. 육의 눈으로만 자꾸 보고 선해, 악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런 죄인이 왔네? 성령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지. 성령이 하시면 저 집도 쓰임받을 수 있지. 늘 이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교회는요, 오직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의 지식이나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밥 사주고 좋은 관계하고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화됐냐고요? 여러분 애들끼리 수련회를 가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가는 동안에 세상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가. 그냥 가니까 먹어. 말씀도 없어. 이 말씀이 무조건 강대상을 놓고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 안에 다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모임 안에 다 말씀으로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인 거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를 연단해 네 자신을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의 주제였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옛날에는 훈련하라였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여기에다 딱 써놓고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란 뭘까? 경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나니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면요. 영원한 나라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경건해져서 할렐루야. 목소리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건의 연단을 받으면요. 육적인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뭐예요? 성화. 나중에 영화까지 이르는 거죠.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야, 너 이른 자 되거라. 경건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구별이 되어져. 여기 뭐예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니까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 이렇게 해갖고 네가 너의 연소함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관리해 이 얘기인 거죠. 나이가 46, 8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느 때 업신여김을 받냐면요.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 유아관이라 별걸 다 해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목사는 업신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하고 권사하고 막 직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신앙이 연소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할 줄 몰라.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아픈 사람이 직장에 있는데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는 안 해봐서. 밥 먹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죠.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고 그 나중에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죠. 네 관리.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하려면 시스템이든 예배든 뭐 조직이든 관리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영적인 네가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도 똑같겠죠. 교회도 어떤 사역을 세우고 뭐 만들고 이거 금방 짜요. 근데 무너지는 이유는 그걸 감당할 분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걸 다 멈추고 보이지 않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못 버텨냅니다. 그 다음 5장을 보니까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관계죠. 늙은이는 꾸짖지 말래요. 그냥 권하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평생 자기 주관 본게 단데 그냥 권하고 안 들으면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하듯 하고 우리 아버님이 뭐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사시다 가겠지. 저분이 뭐 생각이 바뀌려나? 그러니까 생각대도 고치려 그러지 말고 그건 권면하고 믿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젊은이는 형제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죠.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 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성도들 이렇게 대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 대하듯, 나이 드신 분은 어머니 대하듯, 젊은 애들은 내 형제 대하듯, 아유 내 동생 같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과부가 있답니다. 과부가 두 종류가 있대요. 참 과부와 거짓 과부. 젊은 과부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요, 나중에 자기의 정욕으로 아무리 도와줘도 또 남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진짜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진짜 과부. 그리고 교회 안에 과부가 있거든. 너희 형 아는 자 니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고. 구제라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들 있죠. 그래도 도와줘야죠. 교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죠. 자기네들 생각엔 도와줘야 돼. 근데 그거 도와주면 그분들이 사는가.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미 젊은 과부들 중엔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만 안 했지 이미 다 뒤로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만일 여자의 과부의 친척이 있거든. 교회가 도와주지 말고 니들이 도와주고 교회는 청가부를 도와주라는 거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실제로는 젊은 과부인데 남편이 죽어서 돈도 많아. 이미 빌딩도 되게 많아. 근데 과부라는 이유 때문에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들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해. 이 사람들은 존경하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종들, 교회 안에 왔는데 이 당시는 종이 있고 상전이 있잖아요. 같이 오네. 종도 오고 상전도 오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러나 예의 있게. 이런 것도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6장 3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거.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돌아오죠. 마지막 싸움이 뭐예요? 이런 시스템 세우고 사람들 잘 세우고 좋은 문화 교회를 만들고 관계성도 세우고 이것만 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말이 되면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오리겐 뭐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 그래서 영적인 걸 강조하고 나중에는 이 영지주의를 여러분 이거 이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하고 디모데가 초대교회 기독론을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초대교회 그럼 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교회. 로마교회는 뭐예요? 교리를 세우는 교회. 에베소 교회, 기독론. 기독론을 세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워서 아니 교회 하는데 시스템 언제 세우냐고. 이것만 100년 세울 건가? 아니 집사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맨날 사람 세우다 끝날 건가? 이거 끝내놓고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 이게 다 연합하여 이게 한 교회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는요.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 잘못된 이단들. 나중에 이거를 지키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이거를 위하여 너 잘 관리해.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에 생명을 걸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 한 일은 뭐예요? 결론은 사람 세우는 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만났어요. 그 여러분을 불러놓고 난 네가 이걸 맡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맡으시겠어요? 안 맡으시겠어요? 매일 우리는 와서 하나님 내 거 도와주세요. 내 거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맡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너 이거 맡을 수 있는 자가 되거나 그 디모데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불러놓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니들이 내 거 대신 감당해. 니들이 세상을 감당해. 이거 대신 맡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내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맡는 거예요. 맡는 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니까 이 맡는 건 뭐예요? 내가 맡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맡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있나? 이거를 찾아내고 이게 생명보다 귀하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 예배하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냥 우리는 가서 밥 먹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세워진 것 같죠. 오늘날보다 더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맡은 에베소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세월이 2000년이 흘렀는데 못 쫓아가요 이 교회에.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첨단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나니까. 2000년 전에 성도하고 2000년 전에 집사님하고 지금 집사님하고 붙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감당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안 세워지는 거구나. 근데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교회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야, 너 맡는 자가 돼. 이걸 맡은 자가 돼서 흠도 없고 책망받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자 되거나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16절에 끝난다고요.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가 끝났는데 17절 이하는 뭐예요? PS 너한테만 주는 말을 따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니까 이제 공적인 얘기 끝나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디모데의 성품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의 성품을.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 좀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에 근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 디모데는 아직 젊어서 그래도 부한데 마음을 좀 두는데 그러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하나님께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 오직 이른 일에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너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일, 선한 일에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야 그러면서 마지막 눈물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반론을 피해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헛소리들이 되게 많다. 세상에는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내가 가르친 거 이거 안에서만 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좋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한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 봐야. 이거 하나도 감당 못하면 이거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죽을 때, 은퇴할 때 교회에 맡을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걸 맡으시고요.
집사님은 그래도 이걸 맡으시고요. 맡은 자가 돼야죠. 그래서 결국은 맡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훈련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맡기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러서 뭐를 맡길까를 생각하고 기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분 잘 길러서 저거 맡겨야지.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뭔가 맡길 수 있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를 보면 저거를 맡기고 싶다. 야, 저 아이에게 좋은 성품이 있네. 좋은 기질이 있네. 저거 잘 길러서 나중에 저거 맡겨야지. 저거 해서 야, 이거 맡기고 가야지. 그게 그 아이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복이고 저 가정이 잘 세워져서 온 부부가 가정이 야, 저거 맡으면 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게 그 집에 복을 주시죠. 채워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만 맨날 구하고 있는 거죠. 맨날. 여러분의 자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취업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뭐 맡기시면 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내가 가르친 것만 해. 벗어나지 마. 이거 평생에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교회 하나 맡기려고 길렀다는 거죠. 결국 성도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길러서 집사를 만들고. 집사를 왜 줘요? 그냥 뭐 봉사, 저기 이름 주려고 주나? 봉사하라고 주는 거죠. 그 일 감당하라고. 권사님은 왜 줘요? 영혼을 감당하라고. 15명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장로님은요? 교회에 목숨을 바치라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싶은 건 뭘까? 다시 청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싶은 건 뭘까? 이걸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 나는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기도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기도하며 계속 기도와 도고와 간구 안에서 야, 이거 감당하는 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도 해야 되고 다 감당해야 될 게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 이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는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 아빠가 이거 감당했거든. 너도 이거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이거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이제 서울 시내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도시가 돼갖고 그 지역에서 사는 분이 안 와요. 전부. 그런데도 막 엄청난 교회들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손주들이 오니까 4대가 오니까 5대가. 여러분 그게 뭐 저절로 전수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맡았어. 네가 대신 감당하거라. 할아버지가 했던 거야. 네가 감당하거라. 그럴 때 뭐예요? 은혜도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가뿐하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좀 버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뭘까? 나에게 맡기신 거. 이걸 발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결국 맡기신 거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목회 이 교회를 맡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고 돌아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결국 맡기실 것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각자 하나님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우리 애들도 이거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발견하고 내려가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이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맡을 자 하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조직을 가르치고 사람 세우는 직분 세우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돌아볼 수 있게끔
정말 지독한 훈련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오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디모데가 나오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 디모데가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맡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맡기실 일을 향해 끌고 가신다.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진로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잘 준비되어 집사로, 장로로, 감독으로 각자 주신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이 세상에 살다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맡긴 것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은 뭘까? 조직 세우다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세우다 끝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세워 이 시대 감당해야 될 진리를 위한 진리의 기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